교재 프린트물 있으신 것 받으셨죠? 예, 거기 보시면 오늘 고린도전서 지난번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서신 로마서를 통해서 신약의 기본 교리가 확고부당하게 세워졌는데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실패의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약 교리의 가장 기본적인 칭의, 성화, 생활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잘 습득되어져서 소화되어져서 참 좋은 열매를 보였다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고린도교회가 고린도후서라는 게 필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교리를 한 번 배웠다고 해서 영적으로 다 성숙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우리 기계, 예를 들면 컴퓨터나 아니면 무슨 기계를 사면 고장이 났을 경우에 어떻게 처치하라고 해서 그 뒤에 보면 매뉴얼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전등이 스타트에 전원이 안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라든가 아니면 뭐가 어떻게 작동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라든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고린도 전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 15가지의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단 처방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는 뒤에 한 5장서부터 나와 있고 그 앞부분에서 그와 같은 문제가 육신적인 교회, 아직 영적으로 어린 교회 안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앞부분에서 바울이 이제 지적하는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를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그러한 이 내용. 영어로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매뉴얼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를 표현하면 이게 트러블 슈팅 매뉴얼이라 해가지고 트러블이 발생하면 그걸 해결하는 매뉴얼. 우리 최영 경제님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이제 하니까 거기에도 엄청나게 매뉴얼이 많을 거죠. 어떤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라, 어떤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 대처하는. 교회도 영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이것, 이렇게 생길 때 이것. 그래서 미리미리 다 대비를 해 놓으신 건데 참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그것이 물건이 됐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가치 있는 것일수록 잘 유지 보수를 하려면 이와 같은 문제 해결에 대한 처치가 꼭 필요한 것이겠죠. 가치가 없는 거야 한두 번 하고 치워버리면 되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잘 성장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돼야 된다면 중간중간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어떻게 문제를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몇 가지 정보를 드리자면 신약 서신서에서는 가장 길이가 깁니다.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장 긴 서신서다. 아마 문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 길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의 집합, 온갖 종류의 문제들이 여기 다 나온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유지 보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꾸준히 이거는 지속해야 될 것이 신앙생활이지 잠깐 하다가 중간에 내려버릴 것이, 중단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죄로부터 교회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이것이 이제 목적이죠. 두 번째는 만약에 교회에 죄가 침투했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아주 핵심 목적입니다. 교회에 이걸 누룩이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5장에서. 자, 그래서 한번 5장 6절에서 8절까지 핵심 구절 또는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고린도전서의 주제. 교회 안에 죄가 침투하지 않도록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약에 교회 안에 죄가 침투했을 때에는 어떻게 그것을 제거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목적이죠.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 너무나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왜냐?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향후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이 땅에 있을 교회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에 의해서 오염이 되고 교회에 문제가 생길 것을 내다보시고 교회를 정결케 할 수 있는 조치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로 들어가서 우리 한번 읽어가면서 고린도 전서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은 교재 보시면 제2차 선교 여행 중 바울의 선교 여행은 3번에 걸쳐서 있었고요. 나중에 마지막은 이제 로마로 가서 이제 하게 되는 그 선교 여정이 나와 있는데 2차 선교 여행 중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얼마 후 아폴로가 에베소로부터 고린도로 와서 자신의 뛰어난 말솜씨로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뛰어난 말솜씨가 있었다 그랬네요. 성도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때 일련의 유대주의자들이 나타났고 곧 이어 교회에는 파당이 생겨납니다. 자,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의 특징은 파당을 짓는 겁니다. 누구파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파도 좋은 파는 아니에요. 왜? 나는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 파이기 때문에 너희 파하고는 안 사귄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리스도 파도 좋은 파가 아니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4종류의 파가 나오네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겨나게 됐다.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이미 다른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뭐 부도덕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실 고린도는 고대의 도시들 중 가장 타락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우상 숭배는 말할 것도 없고 성적인 문란도 말할 것도 없고 아주 그냥 그야말로 이 타락한 또는 더럽혀진 그런 교회 지역으로 이미 당대에도 좀 유명한 그런 곳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출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은혜가 떨어지거나 그렇죠. 다시 옛 성품이 옛 습관이 다시 나오게 될 경우에는 아주 이 참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문제는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보다 이 문제에 대해 훨씬 관용적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결별해야 되는데 과거에 자신들이 경험했던 너무나 자주 익숙하게 봤던 것들이어서 그런지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으로 다시 말하면 엄격하게 참 이 성결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좀 느슨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게 이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들은 근친상간이라는 죄를 지은 자와 아무런 책망 없이 교제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아버지의 아내라고 나와 있는데 아버지의 첩이겠죠. 성경에 보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추악한 또 죄악의 모습 가운데 루벤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이 아버지의 첩과의 관계를 저질러서 큰 아주 죄를 저지른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한 사실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죄악을 현대 소설이나 무슨 드라마처럼 자세하게 아주 이렇게 흥미 위주로 센세이셔널하게 이렇게 드러내지는 않지만
있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다 써놨습니다. 숨길 게 없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 죽인 것도 전혀 아주 객관적으로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에서 롯이 자기 딸 2명과의 근친상간을 통해서 두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두 민족이 지상에 생겨났다는 객관적 사실도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참으로 껄끄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다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이런 문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으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겠지만, 향후 성경에 따르면 이 얼마만큼 더 타락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그 다음에 롯의 때와 같다라고 했는데, 노아의 때에 있어서의 도덕적 타락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저 타락한 천사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혼인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나중에 레위기에 가면은 그 타락한 천사들 중에는 짐승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수간인데요, 짐승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를 들면 반은 짐승이고 반은 인간인, 반인 반수라 그러죠. 그게 히랍 신화에 나오지만 그 실제 성경에도 보면 나오죠. 사티로스는 염소와 인간, 켄타우로스 말과 인간, 그렇죠? 인어공주 물고기와 인간, 하여간 그런 아주 우리가 입에 담기도 껄끄러운 것들이 실제적으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아의 홍수 때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19장에 가면은 동성애라는 게 있었었죠. 그 다음에 근친상간이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예언해 놓은 것에 의하면 향후 이 땅에는요, 교회가 빨리 휴거되는 게 제일 상책이겠습니다만은, 교회가 휴거될 무렵과 오버래핑돼서 이 시대의 문화 트렌드는 향후 앞으로, 동성애는 이미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서울시 한복판에서 시청 앞에서 그냥 만인이 아주 대낮에 버젓이 지금 이제 전혀 부끄러움과 없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지금 신문이나 지상에 보면은 이제 수간이라는 게 가끔씩 이게 나옵니다. 짐승과의 관계. 중동 지방에는 이게 아주 지금 유행 중입니다. 지금 유행 중. 왜냐면은 중동은 형식적으로는 여자들의 정숙을 엄청나게 강조하기 때문에 이게 음성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퍼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요즘에 소위 말하는 이상한 바이러스와도 많이 관계가 돼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에이즈도 푸른 원숭이와 인간과의 성관계에서 생겨난 바이러스로 지금 거의 학문적으로 밝혀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미 수간이라는 게 이미, 그 다음에 가족 간의 소위 말하면 인세스트라 그러죠. 근친상관. 이런 것들이 지금 마지막에 아주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직전에 아주 문화 트렌드인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근친상간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조언을 이 서신에 담아 보내게 됩니다. 대체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던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다루어야 했고, 이에 그들의 논쟁과 이 문제에 대한 비전과 확신을 담아 답변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향후 교회에 발생하게 될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 서신 중 가장 길고 교회의 질서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담노가 아니고 고치십시오. 담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질서 있게 하나님의 교회답게 잘 되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잘 처리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도입은 인사말이겠고요. 자, 교회 안에 분열부터 지적을 하는데요. 사실은 3번에 가면 교회에서의 징계라고 해서 5장 6장 나와 있죠. 도덕적 문제, 물질적 문제 하면서 쭉 나가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한 문제는 3번에 도덕적 문제서부터 다뤄야 될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생긴 원인을 1장에서 3장까지 미리 제안을 했어요. 뭐냐? 그건 분열 때문이다. 첫째, 교회 안의 분열은 분파주의의 속 좁은 모습이 나와 있는 첫 번째는 베타주의, 우리파, 니파, 네파로 나눠져서 서로 교제를 안 하고 파벌을 만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식 우월주의라고 하는 것, 자신들이 은사도 많이 갖고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식으로 인해서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순수한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우월적인 지식이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분파주의의 특성은 전혀 영적이지 않다. 분별 있는 행동이 아니다. 왜 영적이지 않은가? 분파주의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추종합니다. 사람.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도 뭐 이게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죠. 예. 누구. 물론 어떤 한 영적인 스승이 있어서 그분의 영향력 하에 좋은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바로 배웠다든가 뭐 이런 거 잘못된 건 없는데, 그보다 그분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하는데, 그분이 얘기한 거는 틀리게 얘기해도 성경과 잘못되어도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추종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 심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성경에서 어긋난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고치지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다든가 뭐 이런 상당히 아주 그 정당화시키는 수법도 다양해요. 하나님의 종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우리가 큰일 난다. 뭐 이렇게 가지고. 그건 전혀 성경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종일수록 그들이 죄인이라면은 증인을 2명 이상 내세워서 확실하게 그들에게 죄를 물으라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에베소서에서 가짜 목사는 다 쫓아내라고까지 돼 있어요. 성경에 가짜 대언자, 가짜 교사는. 그래서 훌륭하다고 칭찬까지 해줬어요. 그런데 그냥 가짜 목사고 가짜 교사인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맹목적 추종을 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도 낭비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처도 입고 이런 일들이 지금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는 거죠. 벌써 성경에는 주님께서 다 대안을 마련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또 반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양극단이죠. 성경에서 분명히 이 사역자가 성경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치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 덮어줬잖아요. 무슨 뭐 죄의 뭐 시인가요? 목사도 그렇고 요즘에 무슨 뭐 표절이 여기 있는 무슨 OH 뭐 하여간 목사도 있고 뭐 하여간 부지기수로 많아요 지금. 다 치리 대상의 성경대로 하면은 그건 다 정확하게 죄를 묻고 거기에 대해서 치리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거 없이 다 지금 많이 덮어준 게 문제였고요. 자, 반면에 또 좀 뭐랄까요? 다 똑같은 형제인데 무슨 또 이래서 그 말씀의 사역자에 대한 그 존경마저도 마치 그것이 니골라파의 행위인 것처럼 해서 전혀 또 그렇게 성경대로 하지 않는. 성경에는 그 사람이 인격이나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담당하게 했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말씀을 담당하는 자를 2배나 존경하라 이렇게 성경에 돼 있거든요. 그것도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니골라파 행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또 다 똑같은 형제인데 뭐 누구는 잘해 뭐 이런 게 어딨냐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양극단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똑같은 지체들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자들에게는 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겼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를 2배로 존경하라고 그렇게 성경에 써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무시해버린 무질서의 극치,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의 징계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도덕적 문제가 있죠. 아까 근친상간 했는데 다 봐줬어요. 교회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완전히 더럽혀질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그 죄가 퍼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문제인 거 아니? 물질적인 문제. 이걸로 인해서 막 재판까지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것도 우리 뭐 현대사회에서도 여러 번 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개인적 행동의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혼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결혼에 대한 기준, 이혼에 대한 기준, 재혼에 대한 기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다 써놨기 때문에
성경에서 어긋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다음에 음식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 마귀에게 바쳤던 제사 지냈던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나와 있고, 바울은 어떻게 자기가 본을 보였는지 9장에 설명했고, 그다음에 설명도 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공식 예배, 주의 만찬 때에 모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주신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은사 발휘는 질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12, 14장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15장에서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 16장에 가면은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핵심 구절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좀 더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인데요. 거기 보면은 핵심 구절 이렇게 되어 있고, 고린도 전서의 핵심 구절은 1장 30절에 나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다. 아주 정말 신앙생활에서 핵심 구절이네요. 우리 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 써 있는 그대로.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 구절에 대한 네 부분의 주석이 이 서신을 형성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인데 인간적 지식을 내세워서 우월감을 가지면 안 되고, 그렇죠? 자기 의를 내세우면 안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이신 분이 우리의 의이시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구별해 놓았는데 우리가 세상적이 돼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구속,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영과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자, 순서로 한번 차례대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 바울은 날카로운 문장으로 분파주의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분파주의가 아닌 채 하는 가증스러운 형태의 파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파란 말을 따로 할 필요가 없겠죠. 왜? 당연히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그 파만 그리스도파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리스도파인데 왜 자기들만 그리스도파라고 따로 주장을 했느냐 이 말이죠. 바울은 이러한 분열적인 영을 거부하고 자신의 이름이 그 교회 안에 어떤 파당과도 연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지성을 숭배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믿는 자의 사고 구조 안에 그 어떤 세상적 지혜도 들어있어서는 안 됨을 선언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있어서 가장 풍성한 교회였고, 특별히 이 지식에 관해서는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다툼과, 그렇죠, 분열이 있었던 영적인 어린 아이에 불과했다라고 우리 성경에서 확인을 하게 되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바울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너희가 성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크면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그런 게 많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애가 성장해서 크면 따로 손볼 필요 없이 자동으로 다 해결되는 게 너무나 많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정확하게 너희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대증요법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너희에게 영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원칙을 먼저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선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본성에 속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 본성에 속한 사람은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아담의 본성입니다. 이거는 인간, 휴먼 네이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네이처라고 하는 단어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연 세계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보통 자연이라고 번역하지만 여기서는 본성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인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휴먼 네이처라고 했을 때는 인간의 본성이라서 인간의 성품인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죽은 채로, 영이 죽어 있는 채로 있으면 결국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15절.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 영에 속한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의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죠. 16절.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아무도 못 가르치지만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각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The mind of Christ.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를 돕는다. 자, 문제는 여기까지 이르기 전에 영적으로 아직 그 정도의 성숙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의 상태였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그랬네요.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상당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너희가 충분히 영적으로 성숙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너희의 상태를 보니까 전혀 성숙이 안 되어 있더라. 성장이 안 되어 있더라.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다시금 갓난 아이를 대하듯이 너희를 대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이 carnal Christian이라고 하는데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하나 전혀 성장이 안 된 상태에서 여전히 과거적 옛 가치관과 습관과 그런 것들이 여전히 머물러 있을 때에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영적으로 어리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요. 이기주의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들만 모여있는 교회는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렇죠? 예, 유치원 아시죠? 유아원이나 유치원 가면 엄청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너희의 모든 증상의 원인은 영적으로 너희가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는 바 이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최고의 국가로 만들어질 메시아 왕을 기다리고 있었지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헬라 사람들은 아니 십자가라니 인간의 지혜로 보면 십자가로 가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헬라인의 세상적 지혜로 봤을 때는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고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이 기대하고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지혜.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들을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죠. 죄인들을 아무 법적인 근거 없이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선포를 해버리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어버리시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의 근거에서 죄인들을 심판해버리시면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움이 전혀 손상당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출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십자가뿐이라.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되셔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죄를 심판하시면과 동시에, 즉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손상당하지 않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입증하심과 동시에 긍휼과 사랑으로서 죄인들을 구출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을 스스로 감당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된 것이죠. 그게 유일합니다. 그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만족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겠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바울은 분파주의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내다본다면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짓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기 시작해야 한다고 설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게 있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다 품질 평가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들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육신적인 것들은 아무리 잘 포장이 돼 있어서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셨을 때 타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죠. 자, 두 번째, 파당과 세상적 지혜를 꾸짖고 난 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던 끔찍한 부도덕에 대해 지적합니다. 그는 그러한 죄를 지은 형제를 겨냥해서 강력한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형제가 미워서 그 형제를 엄하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 더럽혀진다 그랬죠.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빵을 다 부풀게 한다고 한 것처럼 교회 전체가 다 더럽혀지기 때문에 죄를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째서 형제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세상 법정을 이용했는지 책망하고,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땅에 왔다가 타락해서, 그렇죠? 그 거인들의 후손이 되어버린 그 자들을, 그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나중에 심판해야 될 자격이 있는 자들이거늘 어찌해서 세상에 구원도 받지 않은 사람들 앞에 가서 재판을 너희가 받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거기까지 가려면 차라리 손해보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뭐 교회 재산 가지고 막 싸움 벌이고, 이건 뭐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 성도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이 낫다고 권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의가 모든 도덕적 죄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책임을 결론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의로운 삶을 살아내신다면 도덕적인 문제를 능히 극복하고도 남는다. 세 번째,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교회 안의 무질서를 다룬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제기한 질문들에 답변합니다. 결혼에 있어서 어떻게 성별된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 실제적 방안을 제시했고, 우상에게 바쳐진 후 시장에서 판매되기 위해 나온 고기를 먹는 예민한 문제를 다룹니다. 왜 이 당시에는 이것이 예민한 문제였는가? 오늘날에는 뭐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제사 고사 지낸 고기가 뭐 시중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거의 별로 없죠. 우리는 다 도살장에서 완전히 뭐 직업적으로 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거의 모든 고기는 다 일단 우상에게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것이 유통되고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고 하는 것이 상당한 논쟁거리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가 제시한 원칙은 실로 확고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루는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서 여자의 위치. 자,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 help meet라 그러는데요, 돕는 베필로소의 여자가 교회 안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주의 만찬에서의 무질서, 여기에 대해서 또 강력하게 또 경고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은사의 남용 등이 성별과 관련해서 차례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실질적인 문제들이 다루어지고 있죠. 예를 들면 은사는 사랑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만 분명하면 그 은사가 네 은사가 훌륭하고 내 은사가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쓸데없는 경쟁과 논쟁은 벌어질 리가 없겠죠. 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다른 지체들을 섬기라고 준 것인데 그 은사를 활용해서.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놀랍게도 그 유명한 사랑장이라고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은 가장 부패한 고린도 교회에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써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고린도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가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도 있고 지식도 있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도 있는데 화려한데 그 마음에 순수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이 모든 것의 원인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10장에서 정의를 내리는데 성경 전체가 들여진 아주 위대한 장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6장 14절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결론이 뭐냐?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이것이 지금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모든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자, 그러면 형제들을 향한 사랑의 근간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22절. 16장 22절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자동으로 교회는 이기적인 정글의 법칙이 적용하는 경쟁의 장이 되고 말 것이다. 자, 여기에 보시면 22절에 나와 있는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번역 안 했으면 좋겠는데 2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때 임하심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굵은 글씨로 쓰여 있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영어로 아나테마 마라나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이 주님의 임하심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 마라나타. 그 다음에 아나테마라고 하는 헬라어가 저주예요. 그래서 아나테마 마라나타라고 하는 얘기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이 와서 저주를 퍼부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인데, 그래서 저는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이 사람들이 문맥과 상관없이 마라나타 선교회도 있고 뭐 교회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썩 내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문맥에서 보면은 사실은 마라나타라는 얘기는 주님의 오셔서 저주하신다는 말과 연관이 되어 있죠. 예.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뭐 헬라어로 영어에서 번역을 안 하고 그냥 뒀으니까 우리도 그냥 아나테마 마라나타라고 한국말로도 그냥 음력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일부 많은 분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영어에서도 헬라어를 그대로 뒀잖아요. 번역을 안 하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네 번째 테마 구속이라고 하는 것, 노예 시장에서 팔려간 노예를 값을 주고 다시 사온다. 또 인질로 잡혀간 자들에게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온다. 이런 말이겠죠. 자, 부활 시에 있을 몸의 구속은 이서신서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혼이 구속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확고한데 몸의 구속은 미래에 있을 일이라고 로마서 8장에서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의 몸의 구속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력하게 입증한 바울은 믿는 자들의 미래에 대한 모든 의심을 제거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교회의 모금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하고는 가까운 장내에 그들을 방문하기를 희망합니다. 그의 서신은 추천과 인사말로 마무리됩니다. 자, 역시 이 고린도의 경우에도 로마서 16장처럼 구체적인 인사말이 맨 끝부분에 들어가 있어서 참 실천하는 신앙을 보여주는데, 자,
고린도 후서로 가기 전에 한 구절 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15장 57절에 보면 비록 온갖 문제가 난무했던 아주 참 상태가 안 좋은 그러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교회를 치유하셔서 그렇죠? 건전한 교회로 만드실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 약속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고린도 후서에 가면은요 아까 말씀했던 그 형제 타락한 형제가 교회의 징계에 순종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장면도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크게 회개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서 회개했다라고 그래서 그 좋은 결과를 보고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 15장 17절 57절 죄송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7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고린도 교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도 잘 숙지해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 현재 여러분과 제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 언제든지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자, 고린도 후서는 한마디로 하면은 바울의 자서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나 바울의 개인적인 사정과 개인적인 마음의 토로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개인적인 내용이 담겨진 서신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특히 그가 겪은 많은 고충, 고난, 어려움들이 많이 써 있어서 고린도 후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요즘으로 하면 비인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크리스찬은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 너무 고생이 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좀 부담스러워서 굉장히 좀 꺼려하는 잘 읽지 않는 서신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동전의 뒷면을 보면 오히려 이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고통과 박해와 어려움과 시련과 비방과 억울함과 배고픔과 이 모든 것에서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승리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또 봐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신앙생활은 가능하다 이거예요. 바울을 봐라요. 바울. 그러니까 자기가 처해 있는 그 딱한 처지에 너무 우리가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인간이니까 낙담은 하죠. 그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고린도후서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이지 부담을 주는 책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무질서에 대처하는 책인가 하면 이 고린도후서라고 하는 책은 교회 안에 들어온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이단을 척결하기 위해서 그 이단의 내용은 뭐냐 한마디로 하면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렇게 유행하는 번영신앙이라고 하는데 번영신앙 예수 믿고 모든 게 잘 된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크리스찬은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된다.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돼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생각들이 역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12장에 가면은 바울이 고난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개인적인 체험을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의 주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과 고통과 박해와 그 다음에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질병의 문제, 이보다 더한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이 어려움은요, 자기가 자초한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전부 다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가 생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예,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벌어진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주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고린도후서, 바울이 기록해 보낸 고린도전서는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거기에 의해 나와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를 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다. 예를 들면 그 부도덕한 형제는 교제로부터 축출되었고 깊이 있게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서 나중에 교회에서 다시 받아줬어요. 받아주라고 또 바울이 썼어요.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럼에도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던 소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바울을 대적해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바울의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고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 성도들은 좋은 반응을 보였는데 그 중에 반역의 영, 뭔가 이 순수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속된 말로 지가 뭔데 왜 뭐 감나라 콩나라 하는 거야? 이러면서 아주 바울에 대해서 이 저항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들은 바울의 사도직에 도전하고 사도의 권위로 편지를 보낸데도 사도직 자체를 문제 삼고 그를 비방하는 공격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뭐라고 비난했느냐? 바울은 변덕스럽다고 고소했으며 온다 그러더니 뭐 오긴 뭘 와. 근데 안 온 이유는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고린도전서를 보내놨는데 바울은 지금 노심초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시켜서 편지는 보내놨지만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걸 생각하니까 차마 빨리 가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친구하고 싸웠는데 하루도 안 돼가지고 친구한테 가서 만나자고 헤헤거릴 수는 없잖아요. 이게 뭔가 시간이 흘러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 진정이 되고 뭔가 그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간다고 했지만 늦춘 건데 이 사람들은 온다 그러더니 뭐 오지도 않네. 뭐 이러면서 변덕스럽다고. 그다음에 교만하고 자기 자랑한다고. 사도가 나는 분명한 사도가 확실하다 하면서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도권에 대해서 변명을 했더니 자기 자랑한다고. 그다음에 나약하고 외모가 혐오감을 준다고. 아니 우리 앞에서는 그냥 떠듬떠듬 말도 제대로 못하더니 또 편지는 왜 이렇게 세게 쓰는 거야? 이러고 또 그렇죠? 그런 분들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면은 목사가 왜 설교가 이렇게 힘이 없어 그랬다가 또 세게 좀 얘기하면 뭐 무슨 좀 부드럽게 못하고 저게 뭔 짓이야 또 이랬다가 이게 지금 이 사람들도 바울한테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기에 일일이 대꾸하거나 반응할 필요는 없는 거죠. 바울이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 정직하지 못하다고까지 얘기했고 심지어는 미쳤다고까지 했어요. 이렇게 비방을 받았는데도 바울은 자신을 폄하하는 자들을 따뜻하고 열정적인 말로 응수했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따뜻하고 그 다음에 열정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정확하고 정직하게 답변할 건 답변했다는 거죠. 그냥 두려워서 아니면 갈등이 싫어서 그냥 적당히 두리뭉실 넓힌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할 말을 하고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하면서 자기가 사도인 것을 입증하고 너희들이 사도라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거는 가짜 사도다. 왜 가짜 사도냐 하고 쫙 얘기해서 성경에 보면 사도는 반드시 표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표적도 없는데 나는 손만 얹으면 병이 나왔고 심지어는 내 그 앞치마만 만져도 병이 나왔는데 하면서 표적과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증언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대적하고 다투고 그러한 이 컨텐딩 스피릿이라는데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할 말은 정확하게 또 해야 된다. 이게 바울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바울의 모든 서신들 중 이 서신이야말로 이 위대한 사도의 인격을 가장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비교해 보는데 고린도전서는 교회 생활에 대한 특성 및 상태에 대한 통찰이죠. 반면에 고린도후서는 개인 즉 바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활과 특성 및 상태에 대한 통찰이고
고린도전서는 객관적이며 실제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고린도후서는 자기 주관적 사도 바울의 변명에 대한 변명이 들어 있으니까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다. 고린도전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지적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한 자세로 했지만 고린도후서의 경우에는 열정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사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표현했다. 네 번째, 이교적, 즉 이교도, 잘못된 종교들이, 세상적인 종교들이 어떻게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지 그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한 것이 고린도전서라고 한다면, 고린도후서는 유대주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종교가 교회 안에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를 또 경고하고 있다. 그래서 네 가지 이렇게 대조적인 것을 좀 참조로 하시면 좋겠고요. 자, 분석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도입 인사를 한 다음에 바울과 그의 임무, 자기가 왜 고린도전서를 쓸 수밖에 없었느냐, 또 자기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임무를 맡겼느냐, 그래서 자신의 동기를 옹호합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를 옹호합니다. 내가 쓴 것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한 거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영 형편없구만, 그래 좀 따끔하게 혼 좀 내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무슨 사소한 동기로 막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쓰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메시지 내용도 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셔서 기록을 한 거죠. 세 번째, 바울과 그의 회심자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바울이 영적인 아비라 그랬어요. 자기가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낳았어요. 거듭나게 했어요. 그렇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신실한 동반자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동반자 관계였어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에도 정말 이 재정 지원도 해가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에 가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에 대해서, 크리스찬은 자기가 돈을 벌어서 첫째는 생업,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거를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인간으로서의 보편적인 그런 원칙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라 이거죠. 벌어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에 쓰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역자를 위해서,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 선교와 구제,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생업, 자기의 생활 이외에 써야 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과 그의 비판자들, 동역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비판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사는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든지 다 자신을 옹호하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견해를 달리해서 비판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항상 그러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닮았는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자기하고 뜻이 같아서 동역하는 사람하고야 뭐 싸울 일도 없고 서로가 아무 문제 없는데,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example, 우리의 본이 되시는 분이시다. 바울도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겠죠. 베드로전서 2장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본이 되셨는데,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본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인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아담이 이 땅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라이프 스타일,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에서 보여주신 그러한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방식이다. 왜? 참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를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이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압축해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본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지만, 첫 번째는 겸손의 본이에요. 겸손의 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이 땅에 7단계가 낮아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기까지 낮아지셨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1절서부터 10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서부터 10절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관한 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관한 한 언제든지 참조해야 될 기준점이에요.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지 그른지를 점검하려면 항상 빌립보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7단계를 낮아져서 죽기까지 순종한 그 단계가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일이고, 놀라운 사실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7단계에 걸쳐서 높이셔서 7단계 마지막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이 7단계가 높아지는 장면이 나와요. 낮추는 자를 높이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7단계를 낮추셨는데 예수님께서 7단계를 높이셨어요. 그만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두 번째는 뭐냐? 고난의 본을 보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겸손의 본은 어떻게 흉내 좀 내보려고 그러는데, 고난의 본 얘기가 나오면 벌써 자신이 없다 이렇게 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바 목적 중에 하나가 고난이래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나를 초청한 줄 알았더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런 좋은 초청인 줄 알고 갔더니 그 속에는 고난을 당하라고 부르셨다? 왜 그럴까요? 고난 없이는 죄를 그칠 수가 없어요. 고난 당한 자가 죄를 그쳤음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가 이미 살아오는 가운데 몸에 익숙해진 그 죄악들을 떨쳐버리려면은 고난과 죽음 이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정결하게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정결하게 만드시려면 고난은 필수 과정이라는 것. 자, 그래서 21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겸손의 본과 아울러 고난의 본을 우리에게 남기셨는데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고난의 본이냐?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우리에게 본을 보이십니다. 세 번째,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예수님을 막 욕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다 맞대꾸를 안 하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고난 당하면 뭐 복수하겠다 그렇게 위협하셨습니까? 전혀 안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고난당하는 것을 다 아신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 위임하고 자신은 편히 쉬는 거죠. 예.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스스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도 아주 지혜롭게 자신을 비판하는 자들에 대해서 할 말은 하되 대꾸하거나 대항하거나 뭐 아주 저주하거나 정죄하거나 이와 같은 짓은 안 했다. 자, 바울이를 비판한 사람들은 첫 번째 다시 교재로 오시면 외모에 대해서 비판했는데,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외모가, 과거에 그 우리나라의 그 누굽니까? 어떤 여자, 젊은 여자 한 사람이 그 무슨 뭐 키 작은 남자들 뭐 루저라 그래가지고 또 한동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아주 입에 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울도 외모마저도 예수님을 닮았나 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닮고 싶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외모가 예수님이 별로 아름답지 않고 흠모할 만한 게 없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까? 그렇죠? 참.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증된 사도 직분. 네가 어떤 근거로 사도가 됐냐? 성경에 12사도밖에 없는데 하면서 막 사도 직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는데, 성경에 보면 사도의 요구 요건을 다 갖추고 있음을 자신 있게 증명해 보였다. 그 다음에 열정적 호소.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도에 대한 정의도 잘못됐고 너희가 지금 존경한다고 하는 그 자들을 보니까 다 거짓 사도들인데 너희가 속고 있구나. 어떻게 거짓 영과 거짓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따르느냐 하면서 또 아주 담대하게 또 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뒷장 설명을 통해서 고린도 후서를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뭐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시면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한번 읽어보죠. 그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정말 자 고린도 후서 12장으로 오겠습니다. 11장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오시면 바울이 할 수 없이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할 수 없이 자랑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육체를 따라서 자랑하므로 나도 자랑하겠노라. 하도 너희들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 내가 진짜 예수님의 사도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나도 할 수 없이 좀 어리석지만 왜 자기 얘기하니까 참 나도 내키진 않지만 할 수 없이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22절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자랑하느냐 그거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냐 이거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사역 일 나보다 더 예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누가 있냐. 전 유럽을 돌고 맨바닥으로 걸으면서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40대가 넘어가면 죽을까 봐 39대까지만 때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매질할 때. 근데 5번이나 맞았으니까 39대씩 5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아이고 배 타고 가다가 1번 파선돼 가지고 물에 빠져서 그거 경험만 해도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텐데 뭐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남을 텐데 이건 3번을 파선을 당했다는 3번을 밤낮과 한낮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거기다가 또 하루 종일 구출이 안 돼가지고 기품 속에 바닷속에 빠져 있었고 자주 여행을 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문제는 이 순간에 왜 하나님께서 안 건져주셨을까 때로 그게 의심스럽죠. 그렇죠? 예. 바울은요 오히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믿음으로 다 이겨낸 거죠. 더 큰 영광을 돌린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개업하시고 막 신기하게 뭐 물 위를 걸어와가지고 또 건져주고 또 막 이러시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막 와 그런 사람 대단하다고 간증 집회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끝까지 믿고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렸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고난 플러스 은혜는 영광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베드로전서의 5장을 요약하면은 고난 플러스 은혜는 영광이야. 고난을 은혜로 맞이하면 나중에 영광스러운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이 베드로전서인데 자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에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그 와중에서도 금식 기도까지 또 했어. 여러 번 금식하고 굶주린 거하고 금식한 거하고 다른 겁니다. 금식은 자진해서 자기가 그렇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이런 외적인 어려움 외에도 마음이 또 힘들어. 마음이 왜?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갈라디아 교회니까 율법주의가 있고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빌립보서 교회에는 또 두 형제들이 튀고 받고 싸우고 있고
또 어느 교회는 또 뭔 일이 생기고 어느 교회는 뭔 일이 생기고 그거 근심하면서 기도하느라고 마음도 힘들고. 놀라운 사실은요, 이러한 엄청난 내적 외적 스트레스와 환경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항상 감사하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게 기적이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항상 감사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기는커녕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자기가 이런 상황에서 기뻐 안 했으면 기뻐하라고 누구 하겠어요? 감옥에서 돌로 얻어맞고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기뻐서 찬송하고 있는 실제 바울의 간증이 있잖아요. 복음 전하다 돌로 얻어맞았는데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잖아요. 주님,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러고 탄식했습니까? 그 사람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자기 그 유대인들이 조롱하니까 주여, 당신이 나를 속였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더 욕만 먹고 있습니다. 왜 나를 속였습니까? 그건 예레미야고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바울은 오히려 감사했다고 써져 있어요. 그죠? 그뿐이에요.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느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느냐? 한 지체에 대해서 애타하기도 하고 실족하면 막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이 엄청난 burden, 부담을 짊어지면서도 바울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정말 엄청난 책이에요, 우리에게는. 자,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를 읽어갑니다. 이 서신서에서 바울은 자신이 겪은 일들이 자신의 순전함을 입증한다고 거듭 호소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가 약속했던 방문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것은 자신이 변덕스러워서가 아니라고 변명합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 방문을 연기한 것은 그가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고 그의 방문이 고통스러운 방문이 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야단을 치고 또 지적을 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원했어요? 잠시 기다리면 고린도전서를 받아보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음이 겸손해져서 영적으로 교제가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서 좋은 교제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가서 또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또 야단치고 책망하는 그러한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바울은 교회에서 축출되었고 형제가 축출되었던 형제가 아까 쫓아냈죠. 축출되었던 형제가 회개하였다는 소식에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말하면서 제가 막 실수를 했네요. 그를 용서하고 다시 교제 안으로 받아들이도록 권면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교회는 다시 그를 받아줘야 되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저런 형제 없나 나 교회 나갈래요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주님께서 받으셨는데 받지 못할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는 지난번에 첫 번째 서신은 그들이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에 순복하기를 보기 위한 테스트였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타오르는 열정으로 사도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언급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이야말로 자신이 사도임을 입증하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너희야말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직분을 수행하셨다는 증거 아니냐. 내가 복음을 들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열매로 주셨다면 너희가 나를 증언하는 자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영의 사도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세의 직분과 그렇죠. 모세가 과거에 수행했던 그것은 육체의 직분이고 문자 율법의 직분이고 이것은 영의 직분이니 죽은 영을 살려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이 엄청난 사역에 대해서 영광스럽다고 했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신실하게 동역해 준 것에 감사하고 자신의 마음이 늘 그들을 향해 완전히 열려 있음을 확실히 약속합니다. 그는 그들로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행복한 삶이니까. 아까 우리 오전이 아니라 전 시간에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지 아니하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성소 안에 가야 말씀이 있고 빛이 있고 향단 기도가 있고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 깨끗하지 않은 채로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성별된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 다시 한번 그가 사용했던 날카로운 언어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들을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비록 너희들의 잘못에 내가 책망하고 고린도전서에서 강한 메시지를 보냈지만 내 마음은 너희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걸 확신시켰죠. 뒤이어 그들의 재정 지원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돈에 있어 어떻게 청지기로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한 어조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으면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잘 읽으시면 거기에 있는 원칙에 따라 그리스도인은 헌금하면 되겠죠. 자, 끝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상당히 많은 언급을 합니다. 성경에서 외모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얼굴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말의 한계인데요. 영어로 이걸 person이라고 그랬어요. person. 근데 person은 인격이라 또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말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때 외모라고 하는 것은 얼굴 잘생겼냐 못생겼냐 얘기가 아니라 외적인 조건이에요. 그 사람의 가문, 그 사람의 학력, 요즘 말하면 스펙이야, 스펙. 그걸로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죠. 속의 마음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스펙으로 보면 다윗의 형이 더 뛰어난 사람이 많았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죠? 예, 뭐 무력이나 아니면 뭐 외모나 뭐 모든 걸 봤을 때 다윗보다 뛰어난 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다 그랬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왕은 불구스러움하고 어린 저 다윗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외모가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외모가 멋지다, 출중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person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모양이란 뜻이 아니라 외적인 조건, 인간으로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능력, 재능, 뭐 학력, 그다음에 가문, 뭐 재정적인 능력 이런 외적인 조건이 좋으면 우리는 좋겠다 우리는 그러는데 하나님 이를 뭐할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외모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바울은 외모가 못생겼다고 나와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얼굴이 그러나 그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는 단순히 외모가 좋아 보이는 것 이상의 뭔가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힘, 우아함 그리고 분량입니다. 그는 자랑코자 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누군가가 나를 칭찬할 만한 것을 내가 제시했다면 당연히 주님을 자랑해야지. 그렇죠? 내 자랑하는 게 아니죠.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바울은 항상 그렇게 했죠. 오늘날 이 교회의 부패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하면 이 사역자들의 교만인데요. 정말 분수를 모르는 그런 참 영적 교만이 이 소위 말하면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팽배해 있고 그것을 또 방치한 것이 또 한국의 교회들 또는 성도들의 또 책임 중에 하나죠. 사실은 이 목회자를 너무나 막 그냥 죄송합니다. 신주반 딴지 뭐 떠받치듯이 해가지고 완전히 교만하게 만든 그것이 또 책임이 있어요. 2배 존경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아예 그냥 뭐 아까도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얘기했는데 평생 신앙생활이 뭐냐 그러니까 그냥 종의 말씀 그죠? 주의 종. 어떤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그 스페인에 있을 때도 저는요 다른 건 모릅니다. 그냥 주의 종의 말씀이 그냥 껌뻑합니다. 처음에 난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어. 왜냐하면 그때 구원받은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은 대단히 나중에 가보니까 모든 문제가 거기서 발생했어. 주의 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 껍벅 죽는 건 괜찮아. 그렇죠. 제가 먼저 다니던 교회에서 쫓겨날 때도 이 양반이 그냥 하는 일마다 성경에서 어긋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했더니 순종하시오. 목사님의 행실과 말씀이 성경에 일치해야지 내가 순종하지. 나는 주님께 순종하지 목사님께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주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행동과 말씀을 할 때 순종하겠습니다. 아니 그랬더니 그냥 그 순종 안 한다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그는 성경을 어길 때에는 당연히 거짓 목사죠. 가짜 교사고. 그런 사람들은 결별하라 돼. 결별하고 단호하게 관계를 끊어야죠. 그렇죠? 그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 구절이 있지만 제일 결정적인 게 뭐냐? 히브리서 13장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요. 아무리 성경 잘 가르치고 아무리 그럴싸하게 해도 그의 삶이 열매로 입증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 본받을 필요 없다. 히브리서 13장 7절.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요 따를 필요 없어요. 반대죠, 반대. 떠나야죠. 그렇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한 구절 더. 디모데 전서 6장 6장 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목사 아니면 목사 할아버지라도 죄송합니다. 그 누구라도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런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 사람들 긁어 모아서 헌금 많이 모아서 이득을 많이 취했다. 그러면 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는 관계를 끊으라 이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속을 일이 없어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중간에 뒤이어서부터 보겠습니다. 뒤이어 그들의 재정 지원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돈에 있어서 청지기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까 말씀했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뒤이어 바울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른 예수가 있나? 많습니다. 다른 영? 많습니다. 다른 복음? 많습니다. 에 조심하라는 경고를 합니다. 그는 자신이 그 어떤 사도들보다 뒤지지 않음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을 확고히 합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겪은 많은 고난들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아까 읽었던 부분이 그게 간략하게 언급한 거예요. 그 내용을, 그거는 간략하게 언급만 했지 실제로 당했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렇죠? 35대씩 한 번만 맞기도 힘든데. 자, 그 다음에 자신이 본 하늘의 환상을 묘사하면서 그것이 너무나 엄청나서 주께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셔야 했음을 언급합니다. 셋째 하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 그가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보내셔서 계속 징계를 허락하셨다. 그러나 이 가시마저도 실상은 위장, 그죠? 사실은 위장한 축복이었으니 이 일은 이로 인해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행한 일은요,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바울도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자,
바울은 다음번 고린도에 오게 되면 자신의 비판자들에게 관대히 대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능력을 시험해 보리라고 경고하면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말로만 신앙이 아니고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냐. 말은 하면서 성경은 많이 안다고 하면서 누가 한번 그냥 비판하면 흥분해가지고 그냥 막 제정신을 못 차리고 막 악담을 하고 막 이러면 그게 어떻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서 자신이 영적인 리더로서의 어떤 본을 보였다.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죠. 본을 보이라. 장로의 본을 보이라. 이게 본을 보인 사람입니다. 로마서 16장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16장도 그렇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애타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이런 걸 보면요. 정말 아주 그렇죠. 자, 한번 한 구절 찾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면요. 자기 소개를 하는데 나는 이러한 사역자였노라. 아주 읽을 때마다 제가 너무나 뭐랄까요? 도전이 되고 또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도전이 되고 부끄러워요. 야, 이런 사역자가 몇 명이라도 대한민국에 더 있으면 좋겠는데 참 보십시오. 뭐라고 했나? 바울은 어떤 사역자였는지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 자신이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난당했다. 두 번째 또 치욕을 당한 뒤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며 영적 싸움 벌였죠.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노라. 고난과 치욕과 싸움 중에서도 담대하게 나는 복음을 전했다. 3절 우리의 권면은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었느니라. 정직하게 너희에게 권면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들이나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사역비 좀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안 했다 이거예요. 왜?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에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너희 아니냐?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냐? 내가 너희를 그리 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그렇게 애쓰면서도 자신들이 다 벌어서 자기가 부담 안 주려고 믿는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처신하였는지 대하여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는도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하였나니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훌륭한 성도가 된다면 내가 무엇을 못하겠느냐. 얼마나 참 훌륭한 자세인가. 그렇죠? 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 가면요 참 역시 바울이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고린도후서 12장 15절. 고린도후서 12장 15절. 자,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바울이 열심히 사랑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고 막 사랑을 했더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냉대를 하는 거예요. 더 관심을 보였더니
왜 그래? 막 싫어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보통? 낙담해버리죠. 안 되겠다. 아이씨. 바울은 그게 아니고 그러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가진 것을 매우 기쁘게 쓰고 나 자신을 쓰리라. 그래도 내 있는 것을 써가면서 더 너희를 위해서 내 자신도 희생하겠다. 성령 충만한 사람 보시겠어요? 하면 할수록 냉대를 받아도 덜 사랑을 받아도 그래도 난 사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자, 대단하죠? 다시 돌아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바울은 다음번 고린도에 오게 되면 자신의 비판자들에게 관대히 대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능력을 시험해 보리라고 경고하면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 발언마저도 애정과 은혜와 사랑과 교제가 듬뿍 담겨 있으면 물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경고를 했겠을까요?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경고를 한 게 아니라 그 경고가 그 사람들을 일깨워서 하나님 앞에 열정 있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숙된 성도가 된다면 그 경고 때문에 욕먹어도, 그렇죠? 왜 간섭이야 남의 신앙에, 왜 그러는 거야 하고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자기는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너희의 유익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면.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고린도 후서는요, 감동스러운, 야,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인간이 이렇게 고상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능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 하나님, 이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시죠.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아주 독특한 책이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자, 다음 시간에는 갈라디아서하고 에베소서인데요.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그 사항을 우리도 저지르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시작은 성령으로 했는데 육체로 완전해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일종의 율법주의인데요. 그리스도인치고 결심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좋아, 내가 이제 매일 구령해야지. 좋아, 내가 매일 성경 읽어야지.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자기에게 율법으로 다가오게 되면은 은혜로 안 하고 율법으로 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을 놓치게 되고 다시 율법 아래로, 속박 아래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요, 아주 신약에 있어서는 로마서의 동전의 앞뒤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는 신비로운 책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주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몸된 교회에 대한 계시가 나와 있는 책이 에베소서거든요. 그래서 아주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네 서신이 어떻게 보면은 신약 서신서의 뭐라 그럴까, 엑기스라 그럴까요? 쫙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잘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